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단순히 베드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이 만남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신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죠? 뭐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내용이나 또 뭐 예수님이 용서했다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걸 보면 이전에 만났을 때 사실은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뭘 확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뭘 하시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선은 죄 용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벌을 받지 않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 죄 용서의 목적입니다. 죄가 무슨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실 서로가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는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상대방이 나를 원수처럼 여길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감정의 앙금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서로 만나도 싸우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온전하게 용서받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받은 관계라면 그냥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그 점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근데 그 용서한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계속해서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 회복은 단순히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사랑의 관계만 회복하신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 뭐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양떼 누구죠? 성도들 그들을 네가 섬겨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긴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부리인 성도들을 맡긴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뉘우치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 가족을, 제 사랑하는 아들을 돌봐달라 이렇게 맡기는 게 가능할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맡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만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죠? 베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죄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발로 걷어차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겁니다. 그 사명 중에 이제 일부가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나 목사님들이 하는 일도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진 않아요. 자, 그러나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양무리를 섬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은사와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무리인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시간,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양무리인 교회의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옆에 안 계시잖아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양무리는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지체들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보리인 교회 지체들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지체들을 섬길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능력 혹은 뭐 물질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을 섬길 때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할지라도 부족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섬김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학교나 교회의 친구나 선후배 혹은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더 넓게는 세계 곳곳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길 원하는지 그걸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그 섬김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줄을
믿습니다.